베드로전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자리에서 택하신 주의 백성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 베드로전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절까지 1절과 2절에서 그런 저들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12절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은혜를 베드로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후로 이제 그런 거룩한 백성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담겨야 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이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믿음 그리고 소망이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그 믿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서 그 믿음과 소망을 살아가라.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담겨야 되는 세 번째 모습,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이 이와 같은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너희가 진리에 대해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 순종하였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말이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였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 성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그니조인데 순결하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말과 일맥하죠. 예수를 주로 모심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이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다가 헬라어로 보니까 필라델피아인데 필레오에서 온 말이죠. 형제의 사랑, 우애의 사랑, 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한 번 더 사랑을 강조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이 거듭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뒤에 있는 사랑하라는 원어가 좀 다르지요. 뒤에 나오는 사랑하라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중단 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 사랑을 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보니까 You must keep on loving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해가라는 거예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거룩함으로 한 형제, 한 가족, 한 자매가 되었으니 이제 서로 조건 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됨의 증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의 특징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랑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막연히 사랑해야지,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도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으로 결혼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랑이 가능한가? 이어지는 본문의 몇 가지를 말씀하지요. 어떻게 이 사랑을 해갈 수 있는가? 먼저는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임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23절을 보세요.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시작되어져요. 너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23절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CV 버전을 보면 do this,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becaus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랑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행하라, 사랑하라, 왜냐하면이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거듭남이 사랑의 이유가 된답니다. 왜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함께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기억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합니다.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은 거듭남의 정확한 의미인 거죠. 예, 다시 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말입니다. 다시 태에서 나오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남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우리인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중요한 직함이지만 형제 자매도 참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예, 어느 교회는 정말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 부르는 교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맞지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이고 자매인 거예요. 어느 날 딸아이가 주일학교 다녀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지. 그랬더니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다가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언니,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어? 이렇게. 우스갯소리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다 형제이고 자매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 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함께 부르기 때문에 우린 다 한 가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은 당연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정도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백인 교회도, 히스패닉 교회도, 베트남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듭난 사람들,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 우리가 다 형제이고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이 영원한 그분의 명령인 것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일이 단순히 우리의 힘과 판단, 결정, 의지를 통해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 서로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 말씀을 통해 되어진 일이고 되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본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결정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화려한 꽃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지만 다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요구하시니, 그 사랑을 명령하시니 이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택하고 너희 삶과 열매를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 중 하나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여정 가운데, 그 과정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함께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이 땅까지 이르는 것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가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고 명령이래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뜻과 명령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여러분,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을 망치는 것들을 거절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인데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니까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동시에는 사랑은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사랑장이라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해 보세요. 13장 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도 말해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행하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이 뭐예요?
카키아라는 단어인데 모든 나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그만 지으라는 거예요. 모든 기만, 이 기만은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미끼, 올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계를 만드는, 계획을 짜는 것, 넘어뜨리는 모든 행위 기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식 다 아시는 거잖아요. 과장하고 위선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말, 험담, 중상모략 이런 단어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영어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것들을 말할 때 stop, quit, don't be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가 이미 다 그 상태 가운데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stop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quit, 빠져나오란 말은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그리고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악독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 우리 입술에 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것,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신실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들을 거절함으로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1812년 미영 전쟁이 한창 진행된 때에 이후에 미국의 7번째 대통령이 되었던 앤드류 잭슨이 테네시주 방위군 사령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이 나타나진 않고 전쟁이 끝이 없이 길어지니까 병사들 안에 긴장이 고조되다가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언쟁해요, 다퉈요, 싸우는 일들이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제군들, 우리가 싸울 적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적은 저쪽에 있는 거죠. 우리가 싸울 적이 이쪽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때론 예민해지기도 하고 민감해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경계하고 멈춤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죄와 갈등, 분열을 멈추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같은 방향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나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갓난 아기들처럼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아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베이비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한다. 특별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새신자,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되는 존재들, 그게 다 우리인 거예요. 난 다 컸다 말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기들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자라가야 되고 이를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야 하는 존재들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계속해서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나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아기로 여길 때, 서로가 서로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품어줄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자라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자란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지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 거예요. 아직 공사 중인 거죠. 이게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이고 우리 교회이고 믿음의 성도들인 거죠. 모두가 다 아기들이고 모두가 다 공사 중이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지어지고 있는,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아기 같아가 아니에요. 원래 다 아기인 거예요. 원래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원래 다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함께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일이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허다한 죄가 없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죄가 적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을 통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 덮어주는 것, 이것이 성도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이 사랑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복된 공동체, 행복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 오늘 세 번째, 이제 다음 주 다른 말씀들을 나눌 텐데, 그들의 삶에 담겨야 되는 세 번째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함께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닌 것들을 거절함으로, 우리가 함께 악인 것을 인정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봄으로 이 사랑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